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다해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 트라우마 한국 사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이 있죠? 트라우마, 막 무언가 내가 겪게 되어졌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입은 상처나 충격적인 것들을 통하여 그게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재윤이는 혹시 그런 게 있을까? 없어요. 네.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그것을 잘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 한국사회라는 책에서 세대별로 겪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집단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면서 세대를 분석한 책이었어요. 흥미로웠지. 그래가지고 뭐 50년대생은 이렇게 이렇게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그런 땅 가운데서 6.25 전쟁이 이제 끝났는데 또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군사정권이 또 무너진 것 같았을 때 또 신군부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뭐 겪으면서 반복되는 좌절의 경험을 경험한 어떤 세대였대요. 그리고 60년대생은 민주화 세대였는데 그 청년기에 대학생 돼가지고 자신의 전공을 살리고 꿈을 펼쳐나가기보다는 또 민주화를 위해서 막 이렇게 데모하다 보니까 그런 꿈을 또 실현시킬 수 없었던 것도 있었대요. 70년대에는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사회가 급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에 잘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때요? 혼돈 가운데 그 급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었대요. 80년대생은 전도사님이 81년생이에요. 그래서 누적되어 온 공포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IMF라고 해서 나라의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많은 회사들이 도산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가장들,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집을 나가서 노숙인의 삶을 선택하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IMF가 닥쳐오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학 갔던 사람들은 한국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또 학교에서 제대로 취직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대가 겪었었던 어려움들을 분석한다고 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떤 게 있을까? 전도사님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게 있을까? 다혜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전도사님이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2003년에서 2008년생이더라고요. 고등학생 3학년이
2003년 정도. 그리고 한영이가 몇 년생이에요? 한영이가 2008년생. 그래서 2003년부터 2008년 이 또래들은 어떤 뭐 사회적 집단 트라우마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뭐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죠,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볼 때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가장 충격적으로 친구들이 본 사건은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한번 살펴봤어. 세월호 사건 있었죠. 2014년 4월 16일 날 배가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배가 침몰하여서 299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이 배가 점점 가라앉는 게 생중계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 이 배를 운전하던 그런 선장과 선원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기네들 먼저 도망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혹시 우리 2003년생부터 2008년생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른들에 대해서 믿을 놈 하나 없다, 뭐 요런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어른의 말을 잘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가만히 있으라며 가만히 있었는데 이 배가 그대로 침몰하여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299명의 사망자 중에 205명 정도가 그때 당시 안산 단원고의 학생들이었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나는 어른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 안 믿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세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적인 큰 참사가 우리가 기억할 때 세월호밖에 없었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이 자라면서도 그런 일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찾아봤는데 1994년도 10월 21일 날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한강에 여러 가지 다리 중에 하나였는데 성수대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수대교가 아침 7시 30분 정도에 다리의 중간 부분이 갑자기 땅이 아니고 강물로 그대로 내려앉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인재라는 거예요. 인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떤 천재지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기 힘든 자연재해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MBC 뉴스에서 한 1993년 정도부터 1년 정도 계속해서 기획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강의 여러 다리들이 부실하다, 위험하다, 이것들이 이대로 놔두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는 MBC의 기획 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4년 10월 21일 아침 6시까지도 자동차들이 막 지나가면서 다리가 막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이 사람들이 막 신고를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라도 이것을 접수받은 사람들이 이 다리의 통행을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보수공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통행하게 놔뒀을 때 1시간 반이 지나고 7시 30분 정도에 이 다리가 그대로 붕괴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출근하고 있었던 많은 차량들이 같이 떨어지면서 특별히 그때 이 무학여고 다니고 있었던 고등학생들 7, 8명 정도가 타고 있었던 버스 안에서 또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1년 후 1995년 6월 29일 날 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백화점 가봤어요? 백화점이라고 하면 뭐 백화점 그 뭔데요? 보면 안양역에 엔터식스 있잖아, 그쵸? 한영이 가봤지? 거기 1층에 스타벅스도 있고 나이키도 있고 먹을 것도 파나요 거기에?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어떤 큰 쇼핑몰 같은 거를 우리 친구들이 가서 운동화도 사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런 상상도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쇼핑을 하고 있을 때 이 상품 백화점이 그대로 이렇게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502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또한 뭐 태풍이 몰아치고 막 이런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상품 백화점 안에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지었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이 이 강남에 있는 고급 백화점하고는 안 어울린다 이러면서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려고 했었던 그 자리에 이렇게 가전제품을 이렇게 팔게 하는 매장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대형 서점이 들어왔대요. 무슨 말이냐? 롤러스케이트장 그냥 뻥 뚫려 있는 곳에서 롤러스케이트 타는 거잖아. 롤러스케이트를 모르지. 인라인 스케이트는 타봤어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또 예전에 유치원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좀 가르쳤었는데 그때 꼬맹이들이 뭐 너네보다는 더 크겠다, 커서. 그랬는데 가전제품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영아? 냉장고, 세탁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엄청 무거운 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서점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다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중을 견딜 수가 없었고 여기저기 균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기가 기울었다, 여기가 금이 갔다, 이거 계속 장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백화점의 그 CEO와 여러 가지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회의하였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영업을 하였어요. 제대로 보수공사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전도사님은 이 상품백화점과 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보며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부실공사라는 거예요. 제대로 드려야 될 돈을 드리고 가치를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시간을 들여서 잘 공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세월호 사건 있었을 때 한창 30대 후반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전도사님이 이 세월호 미수습자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세월호 미수습자의 두 가정의 부모님이 저쪽 땅끝에 그 세월호 배가 침몰해 있었던 곳에서 컨테이너에 살면서 막 썰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진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거기 진도까지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물도 사주고 쌀도 사다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수습자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이 세월호 미수습자 좀 신경 써달라고 피켓 시위한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나도 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정농단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그 청와대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날이었어요. 전사님 그거 모르고 갔다가 그때 그것을 막겠다고 이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이 나오셨는데 모르고 갔다가 보여요? 뒤에 피켓 들고 서 있는 분들이 순식간에 전도사님을 30명이 둘러싸고 막 욕하는 거야. 나는 별 생각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아니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30명이 둘러싸고 나한테 막 욕하는데 사실은 뭐 무섭겠어요. 전도사님 건장한 청년이고 그분들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근데 30명은 무섭더라고. 그리고 군대 제대한 이후에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30명이 나를 둘러싸고 막 죽이네 살리네 막 욕을 하니까 혼이 그냥 쑥 나가고 아이고 이게 무슨 해서 전도사님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세월호도 뭐예요? 인재예요. 배가 과적할 수 있는 거기에 안에 실을 수 있는 총 무게가 900여 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세월호에는 2000톤이 넘는 무게가 과적되었다는 거예요. 그 배에 태울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자동차도 뭐 90대까지 될 수 있는데 185대가 있었고 그리고 배가 평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를 가니까 이렇게 유지하려면 그 배의 바닥에 평행수라는 게 채워져 있어서 이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막 싫잖아. 철근도 싫고 자동차도 싫고 사람도 많이 태우니까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평행수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적을 조사해야 되는 그 배의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배가 또 그날 2시간을 늦게 출발했죠.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과속이라는 걸 한 거야. 선장은 어떻게 했어요? 술 취해 있었다고 하죠. 술 취해서 속옷바람으로 누워 있었다고 하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배를 평소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조사했어야 되는 공무원이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그날 사람들을 몇 명까지 채워야 되는지 카운트해야 되는 사람도 그거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평행수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 평행수 빠져 있었고요. 선장은 술 취해 있었고요. 그 선원들은 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자기네 먼저 도망갔고요.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되는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마치 정말 놀라운 우연처럼 이것들이 최악의 상황이 겹쳐서 그날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거예요. 성수대교가 그랬고 상풍백화점이 그랬던 것처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 남의 것을 더 가지려는 지나친 욕망. 바울 사도는 탐심을 가리켜서 물질을 추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기 때문에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표현합니다. 탐심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허락된 것보다 더 갖기 위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욕심을 저지르는 것. 대표적으로 그게 뭐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탐심의 대표적인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영아,
우리 이제 돈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자. 돈을 사랑하면 큰일 난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대요. 어떡해요. 이제 전사님 이거 아이패드도 다 나눠주고 막 이제 우리는 좋은 옷도 입지 말고 그냥 산속에 가서 살아야 돼. 그게 더 낫지 않겠어? 한영아 어때? 이제 PC방도 우리는 안 가는 거야. 아, 널 달라고? 같이 가야지. 나랑 같이 가야지. 네가 이거 받으면 어떡해. 재윤아 에어조던도 신으면 안 되는 거야. 어떡해요. 없어? 아 미안해. 아 진짜 우리 친구들은 탐심이 없어. 내가 탐심 있어. 나도 집에 에어조던 하나 있어. 미안해. 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가진 소유를 다 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살아갈 때 우리가 거할 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먹고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또 내가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 학교도 가야 되고요, 학원도 가야 돼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땀 흘려 일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내가 집을 마련하고 또 내 자녀들의 방을 마련해 주기 위해 더 넓은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래서 어려운 거야. 아예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면요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빠지고 여기서 탐심이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분량을 넘어선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가진 만큼 그 안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한영아, 전도사님도 이거 그거야. 아이패드 프로 3야. 5가 나왔는데 5는 미니 LED가 들어가가지고 진짜 대빵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사님 그거 너무 갖고 싶었지만 전사님 생각할 때 나의 분량을 넘어서 너무 비싸. 그래서 전도사님 프로 3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이 나 잠을 못 자겠어. 나 5 너무 갖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무리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돈 100만 원 더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아내한테 뻥치고, 내가 막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건 다 걸려 나중에.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전사님이 돈 필요 없다, 다 버리고 그냥 산속 가서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추운 겨울이 오면 저것도 롱패딩도 사서 입어야 되고요. 필요해요. 전사 옛날에 막 멋내려고 코트 여러 개 색깔별로 샀는데 롱패딩 하나 딱 입으니까 이거 안 입게 되더라고. 롱패딩이 필요해요. 겨울에. 한국이 겨울이 춥잖아. 유럽 배낭여행 가면 막 가다가 김밥처럼 이렇게 롱패딩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 가. 그건 다 한국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외국 애들은 아직 롱패딩을 잘 모르더라고. 유럽 애들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재물, 이익,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의 그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나의 분량을 넘어서서 너무 갖고 싶고 집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마음을 뺏을 정도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만모니즘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신의 자리에까지 오른다고 표현을 해요. 이게 맘모니즘이라는 거야. 재물의 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분량을 넘어서서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내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하나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 때문에 제대로 그 과정들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게 뭐예요? 부실공사. 그래서 아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1995년에 박한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박한상이라는 사람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공부를 제대로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미국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1995년에 3,500만 원이라는 도박빚을 지게 됐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억대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 아버지가 100억대, 95년도에 100억대 자산가였다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나 이렇게 도박빚 졌으니 아버지 한번 해결해 주세요. 제가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마땅한데, 내가 이번 기회에 3,500만 원의 도박빚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재산도 내가 다 받아가지고 내가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 맘대로 그 돈 쓰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을 죽이고 그 집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불을 지르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탐심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몬이라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불법을 저지르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생명을 자녀가 빼앗는 사건까지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 집을 지을 때 이제 층수가 올라가는 거는요, 금방금방 올라가는데 이 터를 닫고 이 집안 공사를 하는데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잘 튼튼하게 그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제대로 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반석이란 무엇일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내 입술로, 그리고 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것들을 사모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권한을 주었다 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이렇게 세우고 교황들이 있고 그 교황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한 것이 그 반석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반석이 기초가 든든히 있다면,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간다면 부실 공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더 갖고 싶다, 그리고 더 갖고 싶어서 더 갖기 위해서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 이게 양립할 수 없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문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예전에 얘기해 줬잖아. 어떤 연예인이 우리는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에요,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같은 주에 또 어떤 연예인들은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연예인들은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번에 어디 부동산이 오른대,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연예인 그룹도 있더라. 그랬는데 어떤 연예인의 이름 한 명의 이름이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간다는 거야. 가짜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우리의 지금 마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든든하게 터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쌓아 나간다면 그 과정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무례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막 키 좀 작은 애들 데려다가 때리고 돈 뺏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나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데 취직해야 돼, 뭐 다 좋은 거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거 좋은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좀 더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 IQ 점프 드래곤볼 보다가 드래곤볼 뒤에 붙어 있어서 우연히 보게 된 만화책인데 요즘에도 보고 있어. 무슨 말이냐?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100번 봤어. 이 권법소년이라는 만화책에 나오는 게, 이 주인공 친구가 중국의 팔극권이라는 무술을 연마하는데 일격필살의 무술인 거야. 팍 한 번 때리면 끝.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중국의 수많은 무술을 연마한 그 마스터들이 UFC 선수들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 데에서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이거 굉장한 과정이고 다 뻥이구나 하면서 좀 슬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화책에서 좀 배울 내용이 있으니, 일격필살이니까 이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누구든지 이 무술을 갖게 되면 막 다른 사람들 다 때리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무술을 배우려면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팔극권을 배우는 사람은 무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맹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인격 수양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인의 예지 엄용신을 같이 배워야 된다는 거야. 인이란 어질인 의, 오를 어질고 옳은 삶을 살고 예의를 갖추고 지혜 있게 살아가며 엄한 것은 스스로 엄하게 다스린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며 용기 있게 행동하고 신의를 가지고 살아간대. 뭐 좀 팔극권을 배우는 사람도 꽤 멋있는데, 그쵸?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전도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 아까 그 팔극권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우리는 그런 건 아니야. 이런 수행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 나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사님, 예수님 따라 사는 게 뭔가요? 교회 많이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예수님 따라 사는 건가요? 그것도 맞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희락은 기쁨이야. 그리고 화평, 평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되어지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고 오래 참고 또 자비를 나타내며 선하게 살아가고 주님께 또 충성되게 온유하고 또 때로는 절제하면서, 아까 전사님 이야기했죠. 에어조단 나도 하나 있어. 근데 나 혼자 산다 보니까 산드라박이 자기 집 한쪽 벽에 이렇게 쫙 신발 컬렉션 해놨는데 에어조단이 그냥 몇백 개 있는 거야. 그럼 전사님 보고, 산드라박은 돈 많잖아. 근데 내가 보고 나 너무 에어조단 갖고 싶다 이러면서 전사님 에어조단 막 50개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나 하나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 더 사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 열매라는 것은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농부가 그냥 쌀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땅을,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땅에 막 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쟁기질을 해서 그 큰 돌들도 다 치워주고 땅을 막 이렇게 뒤집어 엎고 그리고 거기에 씨 뿌리고 물도 주고, 농부가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성장하고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던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을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제 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이 육체의 일은 다시 전도사님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넘어가며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나이대에 털을 잘 닦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공부만 뭐 하고 또 돈이 최고라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털을 잡고 든든하게 아까 이야기했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잘 건물을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기회들을 잘 사용하여서 실력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고 노력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뭐 이거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여러 사람이 그랬어. 그래가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배가 가라앉고 다리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쌓아가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내 맘대로 그냥 살아간다, 이러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그런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나의 삶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엄마 아빠는 왜 나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았나요? 그때 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물론 10대 때는 놀고 싶고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엄마 아빠가 뭐 이야기하는 거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지금이라도 붙잡고 자기의 삶에 내가 털을 잘 닦고 좀 쌓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한영아, 지금부터 그렇게 합시다. 알겠죠?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찬양의 고백을 주께 드리고 같이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야.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진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고백으로 내 마음의 그 반석을, 그 터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터를 든든하게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나쁜 마음, 만모니즘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하루하루 쌓아야 될 그 노력의 소산들을 잘 쌓아 나가고 그 과정들을 잘 겪어 나가며 우리 인생이 부실공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든든한 건물 될 수 있도록 잘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물들을 또 그 기회들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나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또 이롭게 하기 위해도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욕심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더러움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그 건물들을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의 터를 잘 닦고 그 믿음의 건물들을 튼튼하게 올리는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